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땄어도 운전이 능숙해지려면 경험을 더 쌓아야 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집 자녀 3명도 운전면허를 다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아직 가르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제 도로는 면허시험장과는 꽤 많이 다르기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은 자녀 중 한 명이 운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정면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을 주의해야 되는데 초보다 보니 그 사실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초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잘 확인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사거리의 신호체계를 알기 때문에 주의할 수 있는데 초보 운전 때는 이 보행자 신호까지 체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운전이 숙달이 될 때까지는 제가 옆에 앉아서 계속 가르쳐줘야 합니다.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제 목이 다 아플 지경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사이드 미러만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해라.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차선 변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옆 차로를 확인해라. 예측 운전은 하지 마라. 로터리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출발 전에 경로를 먼저 확인해라.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라. 이런 말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르쳤더니 둘째가 면허를 땄고 둘째를 가르쳐놨더니 이제는 또 셋째가 면허를 땄습니다. 그렇게 4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3명인 게 참으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어도 운전을 더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면허증을 딴 후에도 계속 연습하면서 운전 기술을 완성해 나가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었어도 계속 훈련해야 하는 건 운전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하는 원리이지요. 자녀를 낳으면 모두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 좋은 부모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계속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부모는 초보 부모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부모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 자녀 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실력과 영성까지 모두 마스터했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목사로 성장해 가려면 계속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얻었다면 그 후에도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 훈련, 언어 훈련, 신앙 훈련을 해야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격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교인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계속 발전해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공부를 마쳤지요. 배운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생활 습관을 씻어버려야 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기에 마음과 정신에 깊게 뿌리내린 노예 근성도 뽑아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계속 완성되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모습으로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행위입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행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후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계속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이 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성장하지 않으니 사람과 사람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감정의 급발진으로 인해 여기서도 꽝 저기서도 꽝, 자충우돌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계속 완성해 가는 성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세 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더 이루어가야 할 세 분입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감시자 역할을 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교육전도사로 청년부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항상 설교 중간에 문을 벌컥 열고 숫자를 세셨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부가 없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청년부가 새롭게 조직이 되었고 제가 그 청년부의 첫 교육자로 부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원은 대여섯 명 정도 모였고 예배 장소도 교회 옥상에 허름하게 지어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출입문은 아기가 잘 맞지 않아서 열면 소리도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은 설교 시간을 어떻게 잘 정확하게 지키는지 설교가 시작이 되고 한창 진행 중에 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인원 체크를 하고 싶으시다면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문만 열고 한번 쏙 둘러보고 문 닫고 나가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감시자 역할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한 분은 찬양 시간에 악보책을 집어던진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결혼 전에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찬양만 1시간을 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찬양집을 들고 흔들면서 이런 거 그만 부르고 좀 다른 것 좀 부릅시다 라고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예배 중이었는데 예배 시간이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건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 25살 어린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교육 전도사를 때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장로님의 비전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으니 교육부장을 맡으셨을 때 얼마나 열정이 넘치셨겠습니까? 열정이 넘치다 보니 문제는 장로님의 열정이 교육자의 교육 철학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해 저의 동료 전도사를 때리셨습니다. 사회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세 분은 구원은 받으셨겠지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건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에 실패하니 이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속으로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가 있든 없든 신앙생활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에는 순종을 잘했는데 바울이 없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는 성도들의 그 열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말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없을 때는 하지 않는 모습. 바울은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니 바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고 그 시선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 이런 하나님의 현존 인식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있는 의식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있는데 어찌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한결같이 순종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에도 거기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불평할 때에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할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의식하며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3명의 자녀가 모두 기숙사 내지는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로 그리고 자취방으로 떠나갈 때에 제가 당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아이들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빠가 없다고 해서 생활의 규칙과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에 어려운 어른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삶을 부지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군대에 간 이후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니 마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부모님께서 저희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오실 때 그런 날이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생활이 기준 없이 너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버지 눈에 잘못된 행동이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부모님이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함께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스스로 내 생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아빠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빠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살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생기지 않은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장로님이 보고 있다,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담임 목사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은 신앙생활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을 살펴보니 궁시렁거리다입니다. 궁시렁거리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시렁거리는 행동은 이유 없이 그냥 싫을 때 나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내가 하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달라 불만이 가득할 때, 이때 궁시렁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원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했습니다. 그런 원망하는 행동이 궁시렁거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원망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유 없이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모두 광야를 걷고 있지 않느냐, 모두가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왜 혼자만 원망하고 있느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은 구원받은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비라는 단어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의심과 논쟁을 뜻합니다. 어떤 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견이지요. 그런데 14절에서 언급한 이 시비는 잘해보려는 목적에서 말하는 의견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시비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는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너 싫어라는 감정이 숨어있는 비판을 뜻합니다. 상대방과 공동체를 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찍어 누리려고 맹목적으로 하는 비난이 시비입니다. 바울이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은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툼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다툰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으나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까?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감을 갖게 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투면서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원망과 시비로 일한다면 성과는 나타날지는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불평과 다툼은 어떤 상황에서든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에게 내린 지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교역자끼리 다투면 둘 다 사임해야 한다는 지침이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일단 싸웠다고 하면 둘 다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싸우고 싶으면 사임할 각오를 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끼리 다투었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에서 목회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목사가 하는 설교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툼은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다툼은 직분에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다툰다면 내 직분의 수명은 끝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이런 각오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과 감정을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각오로 목회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투면 나의 직분은,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 곧 이유 없이 불평하거나 다툼으로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계속 완성해 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수고도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목숨 걸고 힘썼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다투고 불평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흠없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지금껏 달려온 수고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자랑거리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배운 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가르쳤으니 여러분 힘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시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수고도 생각해야 합니다. 곧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나를 위해 수고한 다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 나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섬겨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분,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런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제 순서노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끝났습니다. 강습회가 끝나고 아동부 연합회 회장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행사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연합회 회장으로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교회 리더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리더가 행사를 진행할 때 뒤에서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직접 행사를 치러보니 알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설교를 준비한 목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힘써야 합니다. 서로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서로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헌신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다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취하고 완성해 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